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서로 둘러보며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조금 아까 그 여성교회 임원단 찬양하는데 샤론의 꽃 찬양 불렀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던 그 샤론의 꽃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람산 여러분 아시죠? 감람산에서 쭉 둘러보면서 그 마지막 코스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에서 기도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성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인데 그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왼쪽에 노란색 꽃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샤론의 꽃이래요. 그 샤론의 꽃을 보고 이렇게 안으로 더 들어가면 거기에 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문을 양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한성에 4대문이 있었잖아요. 4개 큰 문, 뭐 동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뭐 숭례문도 있고 이렇게 큰 문 4개가 있고 또 작은 문이 4개가 있었습니다. 소문이라고 그러는데 뭐 서소문 같은 거 그런 작은 문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큰 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고 작은 문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든 문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체가 나가는 문이 있고 그리고 분문이라 그래서 분문은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거 나가는 문도 있고 그리고 어문이라 그래서 생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문도 있고 그 중에 작은 문 중에 하나 뭐가 있느냐면 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문. 샤론의 꽃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면 양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양문은 어떤 문일까요? 그 양자가 어떤 문이냐면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인데 그 양문으로 이렇게 통과해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양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제물이 됩니다. 그 제물은 뭐냐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이죠. 그래서 여기 양문,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상징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 그러면 은혜를 상징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양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조금 앞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다 가서 보셨잖아요. 길이가 대략 100m 정도가 되고 폭도 한 60m 되고 깊이도 한 7m에서 9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연못입니다. 거기에는 성전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식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물을 저장해 두는 곳이 이 베데스다거든요. 그 베데스다가 벳이라고 하는 거하고 헤세드라고 하는 거와 어원이 같은 헤세드와 어원이 같은 이 두 가지가 헤세드와 하시드라고 하는 말과 이 벳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된 것인데 하시드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다 어원이 같아요. 헤세드가 뭔지 아시죠?
은혜, 자비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데스다 그러면 자비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은혜의 문을 통과해서 자비의 문이 있는 곳이 베데스다인데 거기에 은혜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 가지. 양문, 그 곁에 있는 베데스다, 거기에 예수님이 출현했다는 것은 은혜, 은혜, 은혜죠.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주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환자들은 어떤 그 전설 같은 걸 믿고 있느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동하게 할 때가 있다. 움직이게 할 때가 있다. 그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그런 그 전설 같은 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성지예술에 가서 들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가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이 천사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의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병을 고치는 천사에 의해서 고침받는 그 어떤 전설 같은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 3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떤 병자들이 있는가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특정한 병명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세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설령 천사가 거기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더라도 스스로 그 안에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못 봐서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먼저 걸어서 들어가질 못하고, 또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병 낫기를 원하고 있지만 절대로 나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천사가 와서 설령 거기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스스로 들어갈 수 없어서 나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누워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던 것을 보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워있던 것을 보면 혈기 마른 자였던 게 거의 분명합니다. 중풍병자였죠. 중풍병자인데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기 스스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뜸한 말이 뭐냐면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걸 또 다르게 말한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게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어떤 묵상이 되느냐면, 자 보세요. 은혜의 문 있고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 와 있고 은혜의 상징인 예수님이 계세요.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38년 된 병자는 은혜의 장소에 와 있으면서 이 질병을 은혜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누군가가 거기를 밀어줘야 되고 자기가 직접 거기를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낫는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 중에 한번 여러분 이 말씀하고 우리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38년 된 병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의미로 연결할 수 있는데, 우선 진짜 질병이 38년 같이 오래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분들, 그분들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 구원을 만나지 못한 이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우물가에 와 있지만은, 연못에 와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처럼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 안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은 이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죄에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 있는 이들, 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 이런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해서 38년 된 병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죄악의 문제라든지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해결의 길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거든요. 근데 계속 그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38년 된 이 문제, 이 질병 같은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해결의 길을 제대로 찾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데서, 다시 말하면 구원이 올 수 없는 데서 구원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데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우리는 38년 된 문제 같은 이런 걸 안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구원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요. 우선 6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는 일단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보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보시는 분이세요. 38년 동안 질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아픔의 상태를 보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오늘 말씀하고 연결한다면 구원의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엉뚱한 길에서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또한 보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아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아픔을 아시는 분이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구원을 얻을까 하여 잘못된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보시기도 하고 아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이게 이제 8절에 우리 나오는데 보실까요?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보시기도 하고 아시기도 하고 걸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그 말씀을 듣고 걸었거든요.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란 뜻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개의 표적은 나도 이 사람처럼 걸을 수 있겠다, 나도 이 사람처럼 치유받을 수 있겠다, 물론 이런 소망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은 항상 예수님은 누구냐와 연결되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냐와 연결된다면 이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구원도 구원이고, 육체의 질병 치유도 구원이고, 마음의 어떤 병으로 오랫동안 시달리는 분이 그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서 강건함을 얻는 것도 구원이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 전인적인 구원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한번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느헤미야 3장. 구약성경 729쪽 보세요. 자,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장부터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뭘 재건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다 재건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제일 먼저 재건되어야 되는지를 보세요. 1절 보시면, 자,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제일 먼저 뭐를 재건하느냐면 양문을 건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쭉 성을 둘러서 있는 이 벽들 중에 무너져 있는 것을 재건했는데 제일 먼저 재건한 게 뭐라고요? 양문을 재건했다고 나와요. 양문을 재건. 양문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은혜의 문이다 이거예요. 은혜의 문이다. 그래서 단지 여기서 그냥 양문을 재건했다는 것이 거기서부터 그냥 가까우니까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 중에 재건되어야 될 것 중에 제일 먼저 재건되어야 될 게 뭐냐?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만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재건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양문을 재건한 것부터 시작돼서 쭉 한 바퀴 돌면서 3장에 보면 이것도 재건하고 저것도 재건하고 다 나오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재건한 게 뭔지 보세요. 31절 가보시면, 자, 마지막 문이 재건됩니다. 이제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이렇게 나오죠. 한밑갓 문, 이게 마지막으로 재건된 문입니다. 한밑갓 문, 이 발음도 무척 어려운데, 한밑갓 문이 뭔지 아세요? 한밑갓 문은 심판의 문이에요. 심판의 문. 양문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문. 한밑갓 문은 심판의 문인데, 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을 재건하는 것도 일단 은혜가 회복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되는 것들을 쭉 말하다가 마지막에 심판의 문이 재건됐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심판,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문까지도 은혜로, 그 문까지도 구원받는 길로 들어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한다면,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심판으로 멸망받아야 될 사람, 심판으로 끝날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중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강원도 인제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병사 중에 기독교 소설가인 김성일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홍수 이후나 이런 그 유명한 책들을 썼던 장로님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병사들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굉장히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샤르트르의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런 책을 읽을 정도면. 그런데 샤르트르가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독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인생을 살아라. 당신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라. 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원하는 길을 당신들이 선택해서 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당신들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그게 샤르트르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 김성일 요 학생이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샤르트르에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잘 믿고 잘 다니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이 친구들에게 막 했던 말이 뭐냐면 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이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되고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 신을 의지하는 거라고, 나약한 사람이 신을 믿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요. 그리고 거길 나오고 대우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30대에 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그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아내가 위암에 걸리게 된 것은 순전히 나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내에게 그렇게 독설을 많이 퍼붓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고 상당히 언어폭력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고 거의 매일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해가지고 아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이 암에 걸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자기 때문에 아내가 위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그렇게 신봉하고 따르던 샤르트르는 이때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샤르트르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대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랬는데 자기가 선택한 이 길에 대해서 아내가 위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를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 샤르트르는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중학교 때 버렸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교회를 다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버렸던 예수님은 자기가 돌아왔는데도 그게 반긴다는 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벽에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럴 때 새벽에 이 사람 마음으로 확 다가왔던 게 뭐냐면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샤르트르가 주지 못했던 답을 예수님은 준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확신 있게 기도했는데 그 아내분이 정말 나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0년 이상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 계시거든요. 제가 그 집에 가서 그분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해주는 밥도 먹은 적이 있어요. 성북동에 어디 집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병사들에게 해주면서 했던 이야기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 선택한 길에 대해서 내가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는 것. 다른 사람도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자비의 주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걸 간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와
그곳에 있었던 병자 같은 이들이 우리가 아닌가?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가? 잘못된 데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길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딱 시선을 돌려서 딱 하나, 이곳에서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 이 주님을 든든히 붙드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사람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